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호소서 성령님.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독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찰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정찰이 철저하게 하느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파란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이르셨다. 사람들을 보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찰하게 하여라. 각 지파에서 모두 수장을 한 사람씩 보내야 한다. 이 하느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이 정찰은 단순히 그 땅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정찰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 땅은 단순히 그 땅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 그 정찰이요, 그 목적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땅을 주시는지를 가서 확인하고 오는 그런 정찰이었죠. 그런데 이 정찰을 다녀온 뒤에 칼렙만 어서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못 간다고. 거기에 나필 쪽이 있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그 사람들에게 메뚜기처럼 느껴졌다. 그 사람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을 선택하죠?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물도 없는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하느님도 체험했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양식을 주면서 사람이 생명을 누리는 길은 하느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판단해 볼 때, 또 이성적인 사고로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스스로 결론을 내렸죠. 아, 이거는 불가능하다. 가봐야 죽는다. 무의미한 싸움이다. 믿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고 생각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우들은 이거 잘 못합니다. 그리고 사제인 저도 때로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데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납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단하고 이해하고 납득되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은 구원을 가져다주는 은총이 담겨있는 하느님의 말씀 앞에서 걸려 넘어지고, 그리고 마치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갈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하느님께 투덜거리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들이 실천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말씀들, 내가 가진 거 주라는 말씀, 용서하라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여러 말씀들이 있겠죠. 그런 말씀들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냥 그 말씀 앞에서 한없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 그 믿음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했으니 하느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은총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내가 믿으면서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길 줄 알아야겠죠. 이게 오늘 일독서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진짜 믿음의 모습. 오늘 복음도 볼까요? 복음에서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게 첫 번째 행동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매달리고 울부짖고 부르짖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 여러분들은 믿으실 수 있겠어요? 1번 나는 믿을 수 있다. 2번 기분 나빠서 못 믿을 것 같다. 몇 번이에요? 네? 진짜요? 왜 대답을 안 해요? 3번 대답하기 싫다. 몇 번이에요? 네? 뭐야? 1번이요? 뻥치시네. 우리 기분 나쁘면 성당 안 나오잖아요. 아닌가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있죠. 근데 많은 경우 기분 나쁘면 성당 안 나옵니다. 만약에 본당 신부님이 그랬다면요, 여러분들 배우자가 아니면 자녀가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신부님 저희 집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계속 얘기하는데 한마디도 신부님이 대답 안 하고요, 계속 붙잡고서 신부님 저희 집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탁 하는 얘기가, 자매님 자녀들의 빵을 집어들어 강아지들에게 주는 건 옳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많은 경우 상처받아서 성당 안 다니겠다고, 저런 신부님이면 나 하느님 믿고 싶지 않다고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신부님이 아니라 예수님이라 하더라도요,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나 저런 예수님 내 기분 상해서 별로 믿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가나안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렸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 그걸 진짜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릴 수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끝까지 매달리는 그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여러분들 끝까지 붙잡을 줄 아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 게 참된 믿음이죠.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사제가 이렇게 대답했었죠. 물어봤었죠.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만든 믿음,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만드는 믿음,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게 만드는 그 믿음, 그 믿음에 담겨있는 신비가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오늘 가나안 여인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대접을 받게 되면 내 믿음이 영원한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금세 잊어버리고 하느님을 떠나는 길, 하느님을 믿는 것을 중단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내가 믿음을 통해 지금 무엇을 갈구하고 있고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뜻하게 대해줘도, 예수님이 나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참된 믿음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 하느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 하느님의 은총을 가져다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많은 경우 우리들은 믿음과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고 비교하고 재고 따집니다. 내 자존심이 믿음보다 앞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체면이 믿음보다 앞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믿음은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이 이야기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1독서에서는 납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불가능하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느님의 말씀이 인도한 대로 따라갈 줄 아는 믿음, 이 믿음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힘을 갖고 있다고 알려주죠. 오늘 복음은 내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좋은 대접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존중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 같은 사람이 기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다른 것을 바꾸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복음이 알려주죠. 숙제는 뭐냐? 오늘 예수님과 다른 것을 바꾸지 않는 하루를 보내는 게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일상기도 성실하게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12시 되면 삼정기도 하시고, 그죠? 저녁이 되면 저녁기도 하시고, 그죠? 그러면서 또 주무시기 전에 내일 복음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될 시간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으면서 내가 성실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그런 믿음, 내가 마치 가나안 여인처럼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영원한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아멘.